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에돔처럼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복한 나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악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 나온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크든 작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바빌로니아를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가는 곳마다 승리할 때 그들은 소리 지르며 교만해서 자기들의 능력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돌아오게 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바벨로니아에 관한 예언이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유다에게 말하면서 유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빌로니아도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범한 본보기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바빌로니아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될지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2절은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번역에서 봉합불을 올리라는 말은요, 의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식을 전할 때는 봉합불을 올렸기 때문에 원어는 군기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나 승리를 알릴 때 군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말은 원어에서 바벨론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벨시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 수치를 당했다는 말은요, 포로로 잡힌 다음 단계입니다.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배를 맞고 무릎을 꿇립니다. 바로 그것이 수치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사로잡힐 때 바벨론의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벨시는 무릎 꿇겨지고 벌거벗겨진 채 매를 맞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둑은 바벨로니아 신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신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주로 나오는 신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창조주가 공포에 떤다는 말은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최고의 신인 창조주가 박살이 난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들도 다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우두머리가 폭풍의 신 벨입니다. 벨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벨로니아의 창조주인 마르둑입니다. 바빌론은 포로로 잡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두머리가 옷이 벗겨지고 무릎이 꿇려지고 마지막에 그들의 최고의 신은 박살이 난다, 이렇게 세 단계의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의 북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연합군인
메대 역시 북서쪽이고 북쪽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쪽이라는 말은 진짜 북쪽이 아니라 북쪽은 유대인들에게는 재앙이 오는 방향입니다. 북쪽에서는 항상 적군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주던 말씀이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실제 북쪽이 아니라 재앙이 몰려오는 방향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온 방향이 북쪽이고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방향이 북쪽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북쪽에서 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는 뭘 합니까? 목축을 합니다. 양을 키우며 풀이 있는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나 있는 풀을 양을 뜯어먹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한술 더 뜨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축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달아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막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도 무슨 짐승이나 곤충들, 동물들, 동물들이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이렇게 또다시 3단계 점층법으로 말한 것은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못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말씀은 바빌로니아에게 경고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멸망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신호탄입니다. 4절, 5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온다고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것은 유다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이고 유다는 남왕국이거든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바빌로니아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돌아온다는 내용도 역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은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감격하여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격하면 울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고요, 유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함께 재건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은 더럽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감격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모습도 역시 3단계의 점층법입니다. 먼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GPS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물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을 시온 쪽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시온은 이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알려주니까 그래서 얼굴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돌아와서 여호와와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편에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떠나갔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 나라를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합류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여호와의 편에 가담해서 결코 잊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은 지나친 번역입니다. 원어는 단순히 결코 잊지 않을 언약입니다. 결코 파기하지 않을 언약이 아니라 결코 잊지 않을 언약입니다. 6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포로 잡혀갔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바벨로니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내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누굽니까? 왕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또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왕은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며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는 겁니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그들이 쉬던 곳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이 산당과 또 우상 숭배하던 그 상수리나무가 있던 언덕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언덕은 구약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쉬던 곳이란 여호와의 집, 여호와와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단순히 건물인 성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함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던 곳, 그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벗어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산과 언덕을 방황하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들을 보는 자마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인 없는 양떼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보는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잡아먹겠죠. 그런데 그렇게 잡아먹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죄는 여호와를 향하여 범죄하고 그들이 의롭게 살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의 희망인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 잃은 양이 되었고 우리가 잡아먹은 것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양들이 살 의로운 곳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고요, 여호와께서 목자로 서 계신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를 삼아서 따라가며 여호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산과 언덕을 다니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양떼를 잡아먹은 것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바벨로니아의 멸망에 관한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들을 잡아먹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음에 8절에 나옵니다. 8절은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벨로니아에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양떼들입니다. 바벨로니아에게 잡혀서 잡아먹히며 이렇게 갇혀있던 양떼들은 시간이 가면 다 잡아먹힐 텐데 이제 너희들을 잡고 있던 바벨로니아가 망했으니까 우리에서 나와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양과 순념소를 함께 섞어서 기르면 순념소들이 용감하게 먼저 앞을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선발대로 앞장서서 나오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유다는 인도하는 역할을 맡으라는 뜻입니다. 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대적들을 휘저어서 바벨로니아를 향해 쳐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로니아를 향해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는데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 같아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백발백중이라는 말입니다. 쏘는 화살마다 반드시 적에게 꽂힌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의 저격수의 총알이 한 방 한 방이 정확히 목표물에 꽂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10절은 바빌로니아가 망한 뒤의 모습입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한다고 했는데 약탈하는 자들은 모두
흡족하게 털어간다고 했습니다. 약탈이란 전쟁이 다 끝나고 군대가 완전히 정복된 뒤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막 싸우고 있으면서 정신없이 훔쳐갈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군대가 완전히 정복된 뒤에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약탈할 물자가 많은지 모두가 만족하며 수지 맞았다는 겁니다. 왜요? 바빌로니아 가서 많은 나라들에서 뺏어오고 훔쳐온 모든 그런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에서 말씀을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의 멸망으로 이어지다가 가장 먼 엘람까지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바빌로니아까지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바빌로니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빌론도 심판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우쭐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빌로니아는 거룩하고 유다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시켜서 유다를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는데 저 사람은 모든 게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잘해서 그렇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6절은 사로잡혀온 각 나라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1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서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멸망해서 약탈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를 3번이나 왜냐하면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원어에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이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을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은 소리를 질러서 기쁨을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표정이 이렇게 빙그레 웃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좋으면 소리를 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빌로니아가 유다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원어에서 승리를 외치고 승리를 외친다는 겁니다.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기쁨으로 소리 지른다는 말은 그냥 함성이지 어떤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승리를 외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약속의 땅입니다. 바빌로니아가 기뻐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이 노략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왜냐하면 너희는 곡식을 밟았더는 송아지처럼 날뛰고 또 날뛰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밟았더는 송아지를 시켜서 밟아떨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들이 펄떡펄떡 뛰겠죠. 그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은 RSV나 New Living Translation을 따라서 초원을 뛰어논다고 했는데 원어는 곡식을 밟았더는 송아지처럼 날뛰고 날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초원을 뛰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쫙 깔아놓고요, 그것을 발로 밟으면 나다리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10장 11절에도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힘센 군마처럼 울부짖고 또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날뛰는 송아지가 기뻐 날뛰는 바빌로니아 사람을 나타낸다면 울부짖는 군마는 기뻐 소리치는 바빌로니아 군대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외치고 계속해서 기뻐 날뛰고 계속해서 말처럼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또 이겼다. 우리가 또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은
바벨론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12절은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란 바벨로니아의 중심 도시인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낳은 어미인 바빌로니아 성은 크게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바벨로니아가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되고 메마른 땅, 황량한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바벨론 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역은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단지 그녀는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바벨론 성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민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황무지같처럼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벌거숭이 거지처럼 된다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로니아 성이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그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거지 여자를 보고 비웃는 것처럼 바벨론을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제 어떻게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킬지 자세히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먼저 바벨론 성을 에워싸라는 겁니다. 포위했죠. 그 다음에는 모두 활시위를 당기고 바벨론 성을 향해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화살을 쏘되 화살을 아끼지 말고 마구 쏘아대라는 겁니다. 이는 바벨론 성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심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계속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15절은 승리 함성을 외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손을 들고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가서 마음 놓고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예루살렘과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와 메대는 훌륭할까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역시 도구로 쓰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16절은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 거두려고 낫을 든 사람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해서 저마다 공격해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해서 저마다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 누구는 자기 나라로 도망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사로잡혀온 포로들은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당시 유다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면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며 계속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다면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만 가르친 사람들을 따라갔다면 먼저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모두 다 잡혀먹이는 양떼처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뉴욕의 맨하탄과도 같이 최고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황량한 사막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예수 믿는 사람 봐봐,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로 살고, 예수 믿는 어떤 기업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공했다고 곡식 밟는 송아지처럼 날뛰고 울어대는 군마처럼 소리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지금의 번영과 형통은 잠시고, 우리도 후에는 바빌로니아처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형통하게 하시고 재물을 주시면 그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불쌍히 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